이번 시간에는 이 교회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는 좀 다르죠. 세상에는 많은 죄들을 용납하고 죄와 함께 먹고 마시지만, 그러나 이 세상 중에서 불러낸 무리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거룩함을 지켜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죄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거룩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배우면서 우리 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거룩함을 드러내는 이러한 삶을 살기에 힘쓰는 이런 생활이 필요하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통해서 그 거룩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 생활을 통해서 가정에서 이 자녀들이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부모들이 자녀에게 사랑으로 징계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자녀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이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그 일의 하나인데, 교회도 동일한 것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이 범죄한 성도의 회복을 위해서 징계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지은 성도가 회개하고 잘못했다면 징계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 죄를 짓고 나서도 이 죄인 줄 모르고 이제 회개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근심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러니까 교회가 징계를 하는 것은 이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징계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이제 그 징계한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라.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제 이 징계받은 성도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켰을 때 교회는 이렇게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회복을 위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는 그 사람을 갖다가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교회는 이제 범죄한 이 성도를 징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이제 그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그 범죄를 보면서 나 자신을 살펴서 나 자신도 시험을 받지 않도록 경계하는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그 징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를 갖다 징계한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또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징계를 할 때도 정말 아픈 마음으로 한 지체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계의 목적은 다른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6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누룩이 퍼지는 것은 아주 금방 퍼지죠. 이 죄라는 것은요, 전염력이 아주 강해요. 우리가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전념이 아주 강하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에 죄가 들어오면은 다른 성도들한테 그것이 바로 이 바이러스처럼 금방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누룩이 다른 사람에게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거짓 신자들을 교제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 사실 이제 이 교회 안에서 범죄가 발생되면 징계를 하는데 계속 죄 중에 머무르는 사람들, 또 세상을 사랑해 세상으로 간 사람들, 또 거짓 진리, 이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모두가 아니지만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정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죄 가운데 머무른다는 것은 그거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잘못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 진다는 것은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간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잠깐 머무르다가 다시 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없이 계속 세상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처음에는 미혹을 받아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또 어린 신자들은 분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계속 이단에 있다는 것은 그거는 좀 이상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우리가 말씀에 대한 분별이 있고 진리에 대한 분별이 있기 때문에 이단 교리라는 것은 정말 성경에 말하는 교훈과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교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그 이단에 빠지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거짓 신자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 영접한 그러한 사람들을 교제에서 제외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을 보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거룩을 보존해야 되는 것이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을 보존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마음에 다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징계를 받을 수 있겠는가? 징계의 대상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래서 이제 음행하는 사람들, 지나친 탐욕으로 인해서 불의한 재물을 불의한 방법으로 탈취하는 사람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후욕하고 모욕하고 중상모략하는 사람들, 또 술 취해서 이 술 중독에 빠진 사람들, 또 이렇게 사기를 치거나 또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는 토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이제 이런 사람들을 내어 쫓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되면 교회는 출교를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교리적인 범죄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교리를 부인하는 사람들. 성경이 말하는 뭐 삼위일체라든지 주님의 신성과 인성이라든지 또 영원한 속죄라든지 또 주님의 재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진리들이 있는데 이러한 진리들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출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이제 그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부활이 지나갔다고 하면서 이제 육체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디모데후서 4장에 보게 되면 알렉산더가 그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리고 이 바울의 가르침을 대적하면서 바울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그 사실은 그 사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잘못 분별함으로 인해서 교리적으로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출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징계는 어디서 합니까? 물론 징계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징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며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징계를 하게 되는데 교회는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법정입니다. 교회 위에 더 이상 높은 그러한 법정은 없어요. 그리고 출교를 할 때 출교는 이제 어떤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 전체의 그런 동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어떤 그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제 교회를 인도하는 이제 장로 형제님들이 그 범죄를 이제 징계하기 위해서 주관하게 되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모든 성도들에게 회중들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그리고 전체 모든 성도들한테 동의를 받고서 우리는 이제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징계하게 될 때 이 징계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여기 18장 17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그 어떤 징계를 결정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징계를 풀면은 하늘에서도 그것이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의 권위는 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위임하신 권위입니다. 교회가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해서 징계하면은 그 조치는 하늘에서도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징계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도 존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징계자가 회개하면 또 교회는 그걸 이제 회복시키게 되죠. 그 회복시키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교회의 징계는 하나님의 징계와 같은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징계의 종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징계는 이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이 하는 징계입니다. 이것은 나만 아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을 때 즉각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누굴 미워했다든지 누굴 시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러한 그 범죄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11절부터 13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범죄, 뭐 음행이라든지 우상숭배라든지 후욕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것은 이제 교회가 하는 징계입니다. 그것은 뭐 개인적으로 혼자서 자기가 음행했다고 해서 자기 혼자 회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교회가 하는 징계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이 있을 때 교회는 이제 징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은 교회는 징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도 있습니다. 교회가 알지 못해서 징계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회개하지 않고 불복하게 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이제 사도들 앞에 이제 그 가져오게 되는데, 근데 전체 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근데 베드로가 그 거짓말하는 영을 분별해서 지적을 하게 되고 성령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바로 그 자리에 죽는 이런 모습이 나오죠. 정말 무서운 일이죠. 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게 되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이 만찬 예배 때 이제 떡이나 잔을 마시게 되는데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제 떡을 먹고 잔을 마시게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를 분별하지 않고 이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일이 발생했어요. 물론 사람들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제 약한 자, 몸이 약해지고 또 병든 자가 있고 심지어는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했다. 이 잠자는 자가 뭡니까? 이건 죽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징계죠. 교회가 모르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이죠. 우리가 이런 세 가지 징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주님을 섬기는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징계의 형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징계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뭐 죄를 지으면 무조건 다 출교시키는가? 그런 건 아닙니다. 죄를 짓게 될 때 징계하는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출교라는 것은 가장 무서운 징계죠. 가장 무서운 징계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공고하는 것입니다. 공고하는 것.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18장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리라. 처음에 어떠한 죄가 발견되었을 때, 그때 이제 그 형제가 이제 범죄하면은,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공고하는 것입니다. 이 공고라는 것은 뭡니까? 잘못을 타일러 주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잘 타일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뭐 개인적인 죄고 가벼운 죄에 해당되는 일들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이제 권계하는 것입니다. 권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입니다. 5장 14절 말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고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이 오래 참으라. 여기 보게 되면 너희를 권면한다고 말하면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해라. 권계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좀 문제가 있었는데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고 하니까 일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그 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권계해라. 권계는 뭡니까? 그러니까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을 때. 잘못한 것을 지적해주고 주의를 주는 것이죠. 이런 거 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공개할 일이 많이 있죠. 어떤 그 모임을 인도하는 그런 그 장로들에게 순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때 공개할 수 있죠.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은 장로 형제님들에게 순복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주의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뭐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직장 안 다니고 계속 놀면서 성도들에게 자꾸 이렇게 폐만 끼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잘못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로 이렇게 잘 타일러 줄 필요가 있죠. 이런 것들은 권계인데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개적인 징계를 볼 때 이제 징계. 근신한다 이런 말이죠. 근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입니다.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잘못을 지목해서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건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근신한다 할 때 바로 이 근신 징계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분별을 하게 되는데 뭐 교회 안에서 자꾸 뭐 다른 교리를 자꾸 가르치면서 분쟁을 일으킨다든지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분명히 알려주고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될 것을 말해줘야 되겠죠. 또 뭐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성도들한테 계속 이렇게 돈을 꾸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을 하지 않고 아주 상습적으로 돈을 꾸고 안 갚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이제 공개적으로 알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성도들이 피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징계는 공개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건 잘못을 지목해서 부끄럽게 하고 또 여러 성도들에게 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조심할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책망. 디모데전서 5장 20절입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라. 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이제 꾸짖게 하는 것. 이건 이제 경고하는 거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알리고 또 책망하는 것이죠. 뭐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죠. 여러 사람들 앞에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잘못된 걸 꾸짖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가장 이제 무서운 징계가 바로 출교입니다. 출교. 이것은 이제 교회에서 내쫓는 것입니다. 출교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교회가 내쫓는 것은 뭡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은 형제이긴 하지만은 지금 삶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이방인의 삶과 같다. 그래서 그냥 이방인 세계를 내쫓아 버리는 것이죠. 이게 출교인데 이게 이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징계죠. 가장 무거운 징계입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출교하지 않도록 이제 신중하게 징계를 하죠. 그래서 이 공고와 권계는 이렇게 잘 타일르고 뭐 주의를 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제 근신을 한다든지 또 책망을 한다든지 출교시키는 것, 교회에서 내쫓는다든지 또 모든 사람 앞에서 지목하고 꾸짖고 부끄럽게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공개적인 징계죠. 그런 것들은 근신, 책망, 출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적인 징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임을 인도하는 이제 목회하는 형제님들은 이제 이 어떤 그 죄의 형태를 보고 이 수위를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공개적인 이러한 그 징계는 그 모든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동의를 거쳐서 교회가 공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징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징계하는 방법, 어떤 원칙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징계를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공정하게 하라. 공정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5장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편견을 가지면 안 되겠죠. 불공평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 보면은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재판을 할 때 외모를 보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귀천, 뭐 귀한 사람은 좀 봐주고 좀 천한 사람은 그냥 봐주지 않는,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징계는요, 분명히 두 사람 이상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증거해도 안 돼요. 꼭 두 사람 이상. 어떤 심증만 있으면은 징계할 수 없습니다. 물증이 있어야 돼요, 증거가. 그래서 이제 어떤 형제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내 심중에는 뭐 분명히 범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증거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19절입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모든 성도들은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역을 하는 이런 목회하는 장로들에 대해서는 꼭 두세 증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또 이렇게 모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꼭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에 있는 말씀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19장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에요. 한 증인으로만 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그래서 꼭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징계할 때는 물론 이 형제가 죄를 지은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는 밉지만 형제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우리가 징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한다든지 또 뭐 이 형제를 갖다가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위해서 징계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대로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또 정말 안타깝고 아픈 마음으로 우리가 징계를 해야 되고 우리 자신들도 이러한 범죄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 자신이 교훈을 받는 경계하는 이러한 태도로 우리가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 교회 안에서 일어난 여러 징계는 사실 부끄러운 일들이죠. 이런 것들을 외부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말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침묵하고 주님 앞에 그 형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은 교회 안에서 어떤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은 반드시 이것을 모임을 인도하는 목회하는 형제님들에게, 장로 형제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자기하고 친한 사람,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끼리만 이야기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 친구들에게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모임을 인도하는 그런 장로 형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그 사실을 올바로 확인하고 확인이 된다면은 징계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어떤 누룩을 제거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징계를 하게 될 때 그럼 징계 받은 자와 교회 성도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징계를 받게 될 때 일단은 이제 교제가 끊어지죠.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성도를 징계하게 될 때 그 성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사귀거나 함께 먹거나 교제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멀리 해야 되는데 멀리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형제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래서 이제 그 모임에서 교회에서 징계를 받게 될 때 징계받은 사람과 성도들과는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15절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럴지라도 우리가 원수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형제로 여겨서 그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회복을 위해서 이제 만나게 되고 대화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모임을 인도하는 일꾼들이 바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게 돼서 회복에 도움을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징계받은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징계받은 성도는 내가 징계받았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5장부터 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준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로부터 징계를 받게 될 때 그 징계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요. 또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낙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아들처럼 여기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범죄했는데 징계가 없다면요, 사생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징계받은 성도는 죄에 대해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징계를 받게 됐을 때 정말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신다는, 하나님 다 보고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징계를 받았을 때 이제 겸손히 근신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나의 심령을 회복해 주실 것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2장 29절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징계를 받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내가 참 주님 앞에서 사실 교만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이 내 심령을 거룩하게 회복시킬 것을 기다리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이런 것이 필요하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문제점은 교회가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징계를 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의 어떤 인정과 그냥 그 인위적인 사랑으로 덮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이 훼손되었을 때 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죄가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의 거룩을 보존할 수 있고 성도님들을 죄에서 보호할 수 있고 또 죄진 성도를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이 지속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